우리 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7절 하나님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아멘.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이 미쁘시다라는 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좀 성경이 좀 어렵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을만 하시니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더 쉬울 텐데, 이 미쁘시다라는 말은 믿을만 하다, 믿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믿을만 하니, 성경은 무엇뿐이라 합니까? 하나님은 믿을만 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 성경 말씀은 무엇뿐이라고 합니까?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성경의 모든 내용의 답변은 예뿐이라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크리스마스 계절 제가 두 번째 시간을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물음표에 답이 되시는 예수님,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은 모든 물음표에 답변이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또 하나의 예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 그 답들이 우리 모든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캐롤 하나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가 들은 캐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캐롤입니다. 나이가 많을까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나이가 많을까요? 저는 우리 어린이들이 이와 같은 참여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어린이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어린이들 앞에 나와서 노래 부르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귀엽습니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답을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삶 속에 많은 물음표를 가지고 살아가시죠. 여러분들 어떤 물음표를 가지고 살아가시고 있습니까? 우리 집에 이제 아들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며느리감은 어떤 나이가 올라나, 우리 딸 신랑감은 어떤 사람이 될라나, 아이들 장래는 어떻게 될까,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 1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2년 3년이 지나면은 힘이 점점 없어질 텐데 그때는 어떻게 될까. 이런 물음표들을 모든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이 잘 되나 하면은 점집이 잘 된다고 합니다. 왜 점집이 잘 될까요? 많은 물음표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가면은 뭐라 해줍니까? 그 물음표에 대한 답을 해주기 때문에 잘 된다고 합니다. 매너라고 하는 점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쪽집게 잘 아시죠? 쪽집게처럼 그렇게 찝어내는 이런 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그에게 오면은 그의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척척 해결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앞길은 알 수가 없나 하면은 자신의 앞길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든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일들을 어떤 영이 이야기를 해주지만은 그 사람 본인의 앞길에 대해서는 그 영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자기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앞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쪽집게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아맞추고 앞길을 잘 이야기해 준다 할지라도 자기에 대하여서는 그것을 알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하는 분들이 자기의 앞일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루는 보일러를 보러 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거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몇 달 동안 치료받고 있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자기 집에 방문을 여니까 자기가 점하는 그 신상들이 앞에 뚝 와있는데 그거 보는 순간 이 사람이 열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당들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도 도대체 뭐하는 존재들이야?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쪽지게처럼 그렇게 알려줬는데 왜 내 앞길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려주지 않았어? 나 이제 다시는 너희들 신뢰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거 다 화가 나가지고 다 끄집어내가지고 마당에 끄집어내놓고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다 불태우고 나니까 겁이 덜컥 났습니다. 왜 겁이 났을까요? 다 태우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기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은 이런 말을 하라 이런 말을 하라 하는 그 영의 능력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겁이 나는 겁니다. 이제는 이 일을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앞에 있는 집사님이 아줌마도 저처럼 교회 다녀보세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얼른 쫓아갔습니다. 누구 엄마 나 교회 다니고 싶은데 다녀도 될까? 나 직업이 점하는 직업이었고 악한 영이 이제 실토라는 겁니다. 악한 영이 나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그랬는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믿으면 될까? 되고 말고. 그래서 그 집사님은 이 무당을 데리고 우리 목사님께로 인도하여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아주 신실한 믿음 있는 우리 교회의 한 사람으로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 겨울이라 했습니까? 가을이라 했습니까? 제가 어느 계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에 겨울이라 했습니까? 가을 정도가 되었을 거라 했습니까? 예, 가을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양떼를 데리고 풀을 뜯기면서 야영을 할 때는 가을이나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는 그런 때였다 하는 겁니다. 바로 야영을 할 때에 목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바로 이 시대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의 답안지를 가져다 줄 분이 오신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 시간이 언제쯤일까? 그러면서 성경을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로 그때 양을 지키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을 바로 그때에 갑자기 대낮처럼 환한 빛이 나타나면서 하늘 천사들이 이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다 찬양하리라.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많은 교회에서 이런 찬미를 부르죠. 이 찬미의 가사가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바로 그날 하늘 천사들이 그곳에 나타나서 그런 찬미를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빨간 글씨 보면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어떤 소식을 전한다고 합니까? 천사가 어떤 소식을 전해요? 온 백성에게 미칠 그 온 백성에게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될까요? 우리도 포함될까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에게도 포함될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음표는 어떤 것입니까? 해결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물음표의 답이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좋은 소식이 아닙니까? 오늘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목자들이 나타났던 그 천사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모두도 인생에게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을 듣고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천사들은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서 말하는 그 답안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들은 말하기를 너희들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허다한 천군 천사가 이렇게 합창을 하는 말씀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홀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이 찬송가의 그 천사를 불렀던 찬양의 가사의 내용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무엇이라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초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의 초림이 사람들에게 평화가 될까요? 오늘 저는 짧은 시간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구약의 처음 5권을 기록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서 궁금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은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보여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일까? 제가 성경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모세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크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 영광을 보여주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앞으로 무엇이 지나가게 하겠다고 하십니까? 내가 네 앞으로 선한 형상을 지나가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보면은 죽기 때문에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은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모세에게 선한 형상을 내가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죽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가 지난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한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라는 말이나 예수님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하는 겁니다. 얼굴을 보면 죽는다 했는데 그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합니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 합니까? 기억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면 다 죽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얼굴만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모세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신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나타난다면 우리 모두는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모세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잘 드러내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무엇을 비우시고요? 자기를 비우시고 저는 자기를 비우시고라는 이 표현을 사이다병을 가지고 잘 설명을 합니다. 사이다병 안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사이다가 담겨 있지요. 그 사이다를 다 비우고 안에 물을 담으면 그 사이다병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물 담겨 있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 하나님을 비우셨다.
그리고 자기를 비우신 그 안에 무엇을 담으셨나 하면은 물을 담으십니다. 맹물. 사람을 담아서 나타나셨다. 사람을 담아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세상에 사시면서 그렇게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천사들의 찬양인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다라는 말씀이 그렇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에 부른 천사의 찬양의 노래의 의미가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품성의 어떠함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말은 많이 하지만은 정작 희생이 요구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회피하고 피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사람들은 죽을 가치가 있는 곳에서는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죽을 가치가 있지 아니하는 그런 곳에서는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요?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요? 죄인을 위하여서. 다른 말로 하면은 원수를 위하여서. 사람들 가운데 자기 원수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놓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은, 하나님께 있어서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로 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그들을 사랑한다 하는 것을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 되어 오시어서 사람 되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을 비우시고 오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께서 당신 앞에 나오는 백성들을 위하여 어떤 것이라도 다 주실 수가 있다. 아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들을 위하여서 어떤 것이라도 다 주실 수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내어놓고 답을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 천사들은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찬양을 하지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사람들을 평화의 사람들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있습니까? 평화가 있다고 하지만은 또 생각해 보면은 불안한 그런 생활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해도 해결할 수가 없는 평화이기 때문에 그냥 체념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를 해결하고 나면은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고 이거 해결하고 나면은 저 걱정이 생기고 저 걱정거리가 해결하고 나면은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겨나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그런 다람쥐 쳇바퀴처럼 좋은 일의 반복이 아니라 걱정거리의 반복인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물음표에 답이 되시는 예수님.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모든 물음표에 답이 되시는 예수님이라고는 이런 제목으로 저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보신 일들 여러분들 있으시죠? 대부분 병원에서 의사들은 나타난 증상들을 치료합니다. 원인을 치료하는 그런 의사이기 때문에 그는 진짜 의사입니다. 이 그림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원인은 찾지 않고 나타난 증상만을 치료하는 현대의술을 꼬집어서 누가 그렸습니다. 여기에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청소를 하는데 이 청소 언제쯤 끝이 날까요? 예, 거기에 수돗물에는 더러운 물이 계속해서 흘러넘치는데 의사하고 간호사는 계속해서 청소합니다. 이 청소 언제 끝날까요? 예? 끝날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끝이 납니까? 뭐만 잠그면 돼요? 수돗물을 잠그면은 더러운 물이 나오는 것을 잠그면은 끝이 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냐고 자꾸 가짐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오늘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 답을 가지고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답을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들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이 하와가 무엇을 따먹는 내용이 나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죄로 인하여서 온 인류에게 불행이 오고 모든 물음표들이 생기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 불행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걱정거리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면은 해결이 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해결하면은 또 다른 곳에서 걱정거리가 불거지고 그거 해결하면은 또 다른 곳에서 그런 내용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들을 진짜로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 되어 오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물음표에 답이 된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죄로 인하여 죽은 생명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모든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답이 여기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저 짧지만은 감동을 주는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사슴 한 마리가 강물을 건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어미 사슴이 뛰어옵니다. 뭐 때문에 뛰어온지 모르죠. 자꾸 뛰어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기 사슴이 가는데 어미 사슴이 뛰어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아그떼들이 오고 있는 걸 보고 어미 사슴이 뛰어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새끼는 도망가고 어미는 그곳에서 멈춰 있습니다. 왜 멈춰 있을까요? 자기 새끼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였다 하는 겁니다. 이제 아기야 빨리 도망가라. 내가 대신 죽을게. 빨리 도망가라. 그렇게 해서 어미 사슴이 죽었습니다. 새끼 대신 어미가 악어의 밥이 되고 새끼를 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죽음을
살려주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어떤 수고하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어떤 것을 하는 거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시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가정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 모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현장들을 한 번씩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고난을 겪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십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많은 걱정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걱정이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여러분들 개인의 주님으로 모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답들을 예수님 안에서 다 찾아서 돌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근심, 걱정 다 주님에게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걱정과 염려와 불안 그리고 만족하지 못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걱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만이 우리의 답변임을 들었으니 그 답변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삶 속에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